위에서 8번째 줄, 그분의 삶은 우리 삶의 근거가 됩니다. 영생이 목적이죠. 구속의 목적이 영생이죠. 기독교 강요에서는 삶의 새로움과 불멸을 원한다면 그분의 부활에서 발견해야 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분의 부활은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그분의 고통은 우리의 힘이 됩니다. 고통이라는 것은 이제 낮아지심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기독교 강요 2권 16장 5항에서 12항까지 비하를 이야기하고, 기독교 강요 2권 16장 5항에서 12항까지 비하, 그 다음에 2권 16장 13항에서 19항까지 승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낮아지심 이야기하고, 그 다음 승기에 대해서 그분의 부활은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대규리 응답 52문에는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하는데 산자와 죽은 자의 주님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죽음과 죽음의 권세를 정복했다고 52문에 나옵니다. 부활은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나타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완전히 나타나셨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까지 올라가야 된다 그랬죠? 제1원인까지 올라가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은 자비하심,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다. 이것은 제2원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신뢰하게 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3원인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스코투스주의죠. 스코투스주의. 보통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찾잖아요. 구속의 시련에서 찾지 말아야 합니다. 찾지 말아야 한다는 말은 영원전 하나님의 선택, 자비하심까지 올라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격길로 가다가도 그분의 생애를 묵상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외아들 이제 사도신경 해설합니다. 기독교 강요 2권에서는 이제 여기서 사도신경의 전체를 하는 게 아니라 구속 사역만 설명합니다. 그리고 교회 부분은 따로 떼가지고 4권 1장에서 참된 교회의 그 부분에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사도신경 설명이 없죠. 이 책에서는. 그죠? 너무 짧게 나오죠. 그 외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는 사도신경의 고백은 고고에는 안 나와요. 그 2권의 마지막 결론 부분과 그 제일 중요한 16장, 17장 이 부분이 지금 거의 빠져버렸습니다. 그 외아들 지금 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건 뭘 이야기하죠? 첫째 외아들, 둘째 우리 주, 셋째 예수, 넷째 그리스도. 뭘 얘기하죠 이거? 이것의 의미를 우리가 알고 있느냐? 순서는 어떻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우리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하이델베르크에서 예수 29문, 그리스도 31문, 독생자 또는 외아들, 맏아들 또는 33문, 우리주 34문.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우리주. 무슨 뜻인지 알죠? 예수는 무슨 뜻이에요?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구세주, 구속주.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 기름 부음과 관련시켜라. 삼중제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외아들, 독생자. 독생자는 무슨 뜻이죠? 신성,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이죠. 우리 주, 우리 주, 주인이라는 얘기잖아요. 우리 주, 주라는 것은 종이라는 개념이고 백성이라는 개념이고 뭐예요? 우리 주, 소유물로 삼았다는 얘기예요. 소유물, 구속주, 소유물로 삼았다. 를 믿사오니 사도신경의 고백은, 그래서 사도신경은 문자적으로는 사도들의 상징이라고 불립니다. 사도들의 상징. 어떤 구조로 되어 있죠? 사도신경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어요? 사도신경은 성경을 요약하는 것인데 사도신경은 구조가 삼위일체 구조로 되어 있죠. 삼위일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암브로시우스가 390년 그 편지를 보냅니다. 로마 감독 시리치오에게. 그 편지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사도신경이라는 개념이. 그래서 이것은 로마 교회가 지금까지 390년이죠 그때. 지금까지 계속 고수하고 있는 고백이다. 세례를 줄 때 고백한 것이다. 그렇게 거기서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제 있구나. 그리고 그 편지에는 우리는 로마 교회가 최고의 그 4대 교회 중에 그 교구가 4대 교구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 최고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 당시에 수도가 어딘 줄 아세요? 로마 그 수도. 그 이후에 그건 옮겼고 콘스탄티노플은. 그 전에는 로마 제국의 수도는 로마가 아니라 암브로시우스가 어디에 있었죠? 어거스틴이 암브로시우스를 만나러 어디로 갔죠 그럼? 축구 잘하는데 이태리 모르세요? AC 밀란, 인터 밀란 있는 어디? 밀라노예요. 밀라노. 그래서 밀라노가 로마 교회를 지도했다라는 그 내용이 이 편지에도 나옵니다. 수도예요. 그러니까 암브로시우스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황제가 이제 예배하러 왔다가 쫓겨나고 그러한 황제가 있는 곳이니까 예배하러 그 교회로 다녔겠죠. 밀라노 교회로. 어쨌든 사도신경이라는 이것이 암브로시우스가 보낸 편지에 암브로시우스는 어거스틴의 스승이다 말이죠.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우리를 위한 것임을 알려줍니다. 그분은 승천하셔서 승기 낮아짐은 대규리문답 46문에서 50문까지 비하, 높아짐은 51문에서 56문까지. 사도신경 해설은 하이델베르크에 자세히 나오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고백되어진다는데 성부는 하이델베르크에서 26에서 28문 찾아볼까요? 하이델베르크 찾아보세요. (23문에서) 사도신경이 나오죠. 이 항목은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24문 105페이지 23문 어떻게 나눠집니까? 성부, 성자, 성령으로 나눠집니다. 24문.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나 이야기하고 구별된 위격이 유일하고 동일하다. 삼위일체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26문부터 나옵니다. 전능하사의 뜻, 27문 섭리라는 뜻, 섭리가 주는 유익은 무엇이다? 28문까지. 그죠? 26문에서 28문.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은 29문에서 왜 구세주라 불리나? 유일한 구세주를 믿는 것인가? 왜? 31문 그리스도 삼중지 왜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나? 독생자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낮아지심, 높아지심. 이런 구조로 지금 되어 있어서 어디까지인가요? 52문까지입니다. 29문에서 52문까지.
성령은 53문에서 53문 아니에요? 53문에서 54. 성령 하나님은 53문에서 58문까지. 지금 그 우리 교리문답서에 그 제목이 써 있죠. 네. 소제목이 위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53문부터 58문까지. 여기 보세요. 보시면 써 있어요. 그 다음 59문부터 칭이죠. 64문까지 칭이다. 이렇게 쓰여 있죠. 그분은 승천하셔서 이제 하나님 우편에 때 오른쪽 왼쪽이라는 개념이 아니지라고 그랬죠. 무슨 뜻이라고 그랬나요? 혹시 아세요? 중보하고 계신데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고 계신데 그럼 물어볼까? 성령님이 보혜사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혜사로 합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가요? 성령님도 보혜사라고 하고 그리스도도 예수님도 보혜사라고 합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가요? 지금 이 책에 그게 나왔어요. 지금 그리스도를 보혜사라고 하고 성령님을 보혜사로 합니다. 3권에서 정확히 밝힙니다. 보고에 3권에서 밝히는데 3권 1장에서 밝혀요. 3권 1장 2장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하거든요. 성령님의 내적 사역이기 때문에 뭐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서 또는 우리와 함께 대언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서 대언하시기 때문에 보혜사라 합니다. 좀 차이가 있죠? 지금 이 책에 나오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고 계십니다. 이게 보혜사란 뜻이에요. 보혜사. 우편에 앉으신 목적이 뭐예요? 그럼 대언하고 계신다는 뜻은 우편에 앉으셨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50문과 대기리움다 54문에 나옵니다. 그럼 대언하고 계신다,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50문)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목적. 그래, 목적. 그분으로 네. 성부께서 만물을 다스리는 교회의 머리로서 나타내기 위함이다. 만물을 다스린다는 것은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예수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우러러보게 하기 위해서 만물을 다스리면서 또 첫 번째 목적은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우러러보기 위해서고 두 번째 목적은 교회의 머리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복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복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50문과 대규리문도 54문. 54문 볼까요? 대규리 그럼 대규리문답 54문. 신인으로 성부 하나님과 함께 가장 높은 후위를 받으시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 위에 충만한 기쁨,
충만한 영광과 충만한 권능으로 가장 높은 호의를 받으시고 자신의 교회를 모으고 변호하고 그들의 적을 굴복시키고 자신의 사역자와 사람에게 은사와 은혜를 채우고 그들을 위해 중재하심으로 높아진다. 55문도 어떻게 중재하나 이게 나오죠. 예. 자, 다시 책으로 와서 대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재림하셔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이델베르크 52문입니다. 하이델베르크는 사도신경 해설이기 때문에 52문 재림은 어떤 재림인가요? 모르게 오나요? 재림은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52문에 어떤 재림이에요? 산자, 죽은 자, 심판을 그러니까 심판인데 재림은 심판인데 어떻게 오세요? 올라가셨던 모습부터 예, 가시적인 재림이죠. 천사들과 함께 오시죠. 올라갔던 모습 그대로 가시적인 승천이었고 가시적인 재림이다.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양과 염소를 분리하신다. 사도신경의 이 심판에 관한 내용은 베드로 설교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0장 42절에 10장 42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0장 40 베드로 설교입니다. 한 분은 디모데 후서 4장 1절 한번 찾으시고요. 디모데 후서 4장 1절 사도행전 10장 42절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예, 심판하신다는 개념에 베드로 설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엔 디모데 후서 4장 1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예,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다. 다시 오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심판은 청결한 양심과 그동안 청결한 양심 거기에 무엇이 쌓인다고 그랬죠? 믿음. 경건함으로 살았던 믿음으로 경건함을 살았던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시고 이들을 괴롭혔던 자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괴롭혔던 자들이 뭐예요? 괴롭혔던 자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혔던 자들은 삼총사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대적자. 괴롭혔던 자들은 세상, 사탄, 정욕 이렇게 세 가지 것이 괴롭혔던 자들이죠. 심판하신다는 개념은 그리스도께서 신성을 증명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반대로 유기된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왜 큰 위로가 됐죠? 자기 백성의 양심을 보호하기 때문에 양심의 보호하기 때문에 그렇고 유기된 자에게는 왜 큰 고통 왜 심판이 되죠? 무엇에 심판합니까? 유기된 자들은 양심에 심판합니다. 양심을 보호하고 자기 백성을 유기된 자에게는 양심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청결한 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청결한 양심에 믿음이 쌓인다. 믿음 안에 칭의가 쌓인다. 유기된 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죠. 인지함, 감각이 없죠. 우리의 어떤 선행도 그분의 의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최고의 선행도
그분의 의를 만족하지 못하죠. 왜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은, 죄에 대한 진노는, 저주는 어떤 저주이기 때문에? 영원한 저주이기 때문에. 사람의 의는 일시적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무마다 할지라도. 그래서 신성을 가지신 분이 육체를 입고 오셔야만 합니다. 이 영원성, 영원한 저주, 영원한 심판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안 된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양자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양자, 입양된 자녀죠. 하나님과 자녀다라고 할 때 그리스도와 다른 점은, 우리는 입양된 자녀고 그리스도는 33문에 나오죠. 33문 한번 보세요. 33문에 뭐라고 나와요? 그리스도는 왜 우리는 입양된 자고, 은혜로 입양된 자녀고, 그리스도는 본성적 성자. 영원하고 본성적 성자 하나님이시다. 본성적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아들이라는 개념,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이 단어는, 이런 단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붙어가지고 나오는 단어는 따로 떼어서 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의 수고처럼, 문구처럼 알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들 따로, 하나님 따로 그렇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 아, 신성이구나. 이런 식으로. 하지만 그리스도 이름으로 양자의 신분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보좌라는 것은 심판자라는 개념이죠. 어디를 심판한다고요? 물론 행위를 심판합니다. 무엇보다 양심을 심판하는 심판자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간구할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나아간다는 말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말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죠. 화목된 자, 그리고 우리를 변호하고 구원해 주신 자라는 개념이에요. 구원해 주신다, 변호하신다, 구원하신다. 그리고 양심을 심판하는데 반대로 유기된 자들은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택자들은 두려워하는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두려워하는 양심을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두려워하는 양심을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이 화내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과 연결되죠? 하나님의 진노는 화내신다는 뜻이 아니라 정의와 연결되죠. 하나님의 속성과 연결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에 압도당하지 않으려면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무엇을 붙잡아야 된다? 무엇을 호소해야 된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적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적입니다. 하나님의 적이라는 말의 의미는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회복될 때까지 적이 하나님의 적이 된다는 의미, 하나님이 그들의 적이 된다는 의미. 둘째, 또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희생제물로 불법이 속죄될 때까지는 뭘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그렇죠. 두 가지 개념 우리 항상 기억해야 된다 그랬죠. 저주를 받는다는 뜻. 세 번째, 연합으로
하나님께 수용되기 전까지는 어떤 뜻을 갖고 있어요? 연합으로. 하나님께 수용되기 전까지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연합으로. 연합으로. 연합은 연합되기 전에는 예? 연합되기 전에는 하나가 되기 전에는 접붙이기 전에는 분리된 자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분리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정의를 말하고, 우리 측면은 하나님을 경외하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주요한 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제1원이라고 돌트레이트 그렇게 했죠. 또는 기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칼빈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칼빈의 설명입니다. 주요한 원인 또는 기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두 번째 원인, 근인이라고 합니다. 앞에 거는 원인,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근인 또는 두 번째 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것을 드러난 원인, 두 번째 원인, 근인을 드러난 원인.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드러나지 않은 원인, 숨겨진 원인. 그리고 두 번째 원인은 드러난 원인 또는 근인 또는 형식적 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기독교 이권 17장에 나와요. 이권 17장 2항에. 그래서 이권 17장 중요합니다. 16장 17장에. 근데 이 책에서는 지금 다 생략하고 있죠. 형식적 원인이다, 드러난 원인이다, 또는 근인이다, 두 번째 원인이다.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막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막고 있었습니다. 뭐가? 죄가.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해의 형식을 제안했습니다. 이 화해의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됐다? 하이델베르크에서 벨지카에서 누그러뜨렸다. 하이델베르크에서 달랬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누그러뜨렸다, 달랬다. 같은 말. 벨지카 21장에서 나오죠. 누그러뜨렸다, 누그러뜨려졌다. 21장 볼까요? 벨지카 21장. 그리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우리에게 베풀어졌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공로가 우리에게 베풀어졌다, 전가되었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전가되었다, 베풀어졌다는 말의 의미는 보혈로 하나님의 정의가 또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또는 죽으심, 보혈 다 같은 말이었어. 근데 대표적으로 우리 보혈이라고 쓴다고 했습니다. 구속사역을 보혈로 우리 죄가 가려졌다, 깨끗하게 되었다, 대속되었다, 용서받았다. 그래서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뜨려진 겁니다. 그래서 연합된 자는, 그분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연합된 자는 우리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왕직과 관련된 것이죠. 자, 여기까지 2권 끝냈습니다.